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첫째 저녁 기도의 첫째 날을 맞았는데,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를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그런데 그 부제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런데 다시 새롭게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좀 여러 각도에서 또 여러 시점으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아도 어느 시점, 어느 시선,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다시 한번 좀 새로운 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의 의미와는 너무도 다른 십자가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가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는 문화가 되어버렸고요, 이 십자가는 화려한 장식이 되어버렸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고백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그렇게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정말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것을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 의하면 적어도 이 십자가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종교적인 철학도 아니었고, 또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고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 의하면 이 십자가는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십자가를 내 몸에 새기며 살아가고 그것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바로 이해해야만 부활의 의미도 바르게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시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고난주일 말씀으로 구레네 시몬이 바라본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비록 자인은 아니었지만 이 지구상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유일하게 져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가장 가까이서 따라갔던 한 사람, 그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한 죄수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음임을 아주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씀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담당한 백부장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사건으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사내들인 법정이 열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있었다 그랬어요. 왜 멀찍이 있었느냐?
이 일이 어떻게 끝날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멀찍이 지켜보다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까지 사내들인 법정에 연루가 되어서 거기에 같이 이렇게 휘말려 들지 않을 만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하지 않을 만큼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멀찍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멀찍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안전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믿는 신앙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점점 더 그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더 예수 앞에 뛰어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 멀어질까? 여러분,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예수의 삶으로 뛰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가까워지다 보면 부담되는 일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도 당합니다. 손해도 봅니다. 희생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감당이 되더라고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속상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이라 그럽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멀리서 지켜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고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씀하는 겁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는 왜 이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대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십자가의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멀리서 그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제자다움을 잃어버렸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전혀 사람다움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오히려 제자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보세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목사가 목사다움을 잃어버린 모습의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창피하고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대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목사 이상의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더 목사다움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요즘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일반 사회단체가 더 깨끗하고 더 바르게, 더 잘하려고, 더 이 세상의 고통에 자기를 던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많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이 그 자리에서 제자다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멀찍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냐?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이라는 말과 대조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누가 가장 가까이 있었냐면 바로 십자가 처형 담당관인 백부장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온 것이 끝입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의 사형을 집행했던 책임자이고 담당자입니다. 이 사람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가 신문을 받을 때에 그가 어떤 신문을 받았는지도 다 알고 있고, 그가 매질을 당할 때에, 채찍을 맞을 때에,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가장 정확하게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향하여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지는 순간에 그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았던 한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정면으로 지금 서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백부장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지켜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멀리서 지켜본 사람 아닙니다. 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 법정에서 무슨 신문을 받았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어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고백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딱 3번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귀신 들린 자 2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그런 얘기하고 오직 주님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인 이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를 정면에 서서 지켜보며 그 죽음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며 제자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십자가의 현장에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 한마디만으로, 그 한 장면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무엇을 느꼈다고 생각했을까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그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2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진 흑암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갈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소리를 지르신 것, 그리고 숨지신 것을 본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기록에다가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같이 삽입을 합니다. 같이 기록을 한 거죠, 그 사건에다가. 그리고 마태는 무덤이 터져서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사건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지금 막 이 사건이 일어나는 막 십자가 현장을 보면서 막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 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안 계시고 사도들이 이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남겨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있은 후 구전되다가 한 40년 내지 50년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가는 왜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하고 기록하겠죠. 그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하는 마가의 신앙을 이 복음서에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복음서는 그래서 3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3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고, 1가지만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흑암입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겁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스라엘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6시면 낮 12시, 정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9시까지 지속됐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낮입니다. 해가 가장 밝게 비춰야 될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이 어두움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차마 아들의 죽음을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으신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교학적 관점에서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인 라신과 그리스의 태양신인 헬리오신, 이 이방 종교의 태양신이 예수의 죽음 앞에 빛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예수의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왜 가장 해가 빛나야 될 그 시간에 이 세상이 빛을 잃고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되자 그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온 땅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빛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해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예수가 없는 곳에는 어디든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참 믿음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는 그 인생에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빛의 근원이시며 이 빛은 태양빛과 같은 그런 광명체의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에 설교할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광명체의 빛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광명체는 넷째 날 있고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구원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떤 밝혀내는 조명 역할을 하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 빛은 세상의 죄악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빛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빛입니다.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빛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빛입니다. 슬픔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불의를 몰아내는 빛입니다. 예수는 그런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는 백부장이 이 흑암의 사건을 통해서 그 진리의 빛이신 예수를 발견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느꼈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그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문의 역할을 하는, 그 막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그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둘이 돼서 갈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드나드는 곳도 아닐 뿐더러 그 높이가 13m입니다. 13m나 되는 그 긴 천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는다고요? 그렇다면 아래부터 위로 찢어야죠.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것은 누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에 찢어지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백부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기록합니까? 백부장은 지금 그 십자가 현장에 있지 성소의 휘장 찢어지는 건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그 열린 길 가운데로 가장 먼저 누구를 초청하셨느냐? 이 백부장을 초청하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 길을 가장 첫 번째로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 여러분, 바로 그 백부장이 그 길을 처음으로 초청받아 걸어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백부장이 그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과 동시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아마 성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막 많은 성도들이 뒤에 있는,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화가들이 이제 상상해서 그린 건데요.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는 것은 신적인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 근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이렇게 하니까 뭐 시체들이 갑자기 그 순간에 다 일어나 가지고 돌아다닌 그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는 이 말씀 뭐냐면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린다는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무덤이잖아요. 그 돌 구덩이에 넣고 그 다음에 돌로 막아놓는 거기 때문에 돌이 이렇게 바위가 터져 나갔다고 하는 것은 무덤이 터져서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덤이 터져서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시체들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들이 이제 마지막 최종 부활 때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제 함께 서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활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마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 점에서 새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태의 관점에서는 백부장이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다는 것이죠.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영국의 크롬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인 메리 여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의 종이 6번 울리면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져서 이제 크롬웰은 사형을 당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형 집행하는 날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종을 6번이나 울렸는데 아무리 해도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종탑 꼭대기까지 사람이 올라가 보니 웬 한 여인이 죽어 있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 있어요. 누군가 알아봤더니 이 여인은 크롬웰의 사랑하는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크롬웰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안 돼서 이제 마지막 그를 살리는 방법으로 그 종에 취해 자신의 몸을 묶고 이제 몸이 다 부서져서 피투성이로 죽어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메리 여왕에게 보고를 하자 메리 여왕이 직접 그 현장까지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오, 이 사랑, 이 값진 희생, 이 여인의 사랑에 감탄하여 크롬웰을 석방하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크롬웰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있는데 나를 위해는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크롬웰은 손수건에 그녀의 피를 묻히고는 나를 위한 희생의 피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한평생 결혼하지도 않고 그 피 묻은 손수건을 자신의 가슴에 늘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메리 여왕이 하는 그 말처럼 크롬웰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있는데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고. 어쩌면 세상을 살면서 나도 이런 사랑을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를 위해서 막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없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난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피 묻은 사랑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한 희생임을 믿는 그 믿음만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 십자가는 달갑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고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지를 깨달아 안다면 오늘 그 백부장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할 때 과연 그에게 무엇이 그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라고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그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진리의 빛이신 예수를 발견했고 그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고 이겨내는 생명이 누구인지를 그는 분명히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그 은혜, 그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은혜,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진리의 빛이 비칠 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앞에도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다시 새롭게 바라보며 그 은혜, 그 사랑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